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이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많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16절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가망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양이 늑대로 들어가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서 편안하게 TV 보고 소파에 앉아서 즐기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17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1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간에 대적하게 된다. 22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됩니까? 22절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도망자의 신세. 좀 더 아름다운 말로 하면 나그네의 신세, 순례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늑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도시 저 도시로 도망 다니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갈망하십니까? 혹시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늑대로 바뀌어서 늑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늑대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선생이신 예수를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맞죠? 28절 말씀은 더욱 비장합니다. 몸은 죽여도 죽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지나서 죽을 수도 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다들 이 정도는 예상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거 맞죠? 죽을 수도 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서울로 가고 뉴욕으로 가고 LA로 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늑대 가운데 양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늑대로 살아가면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부터 28절까지 두려움을 3번이나 언급하고 그 이후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고 숨겼지만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고 귓속말로 우리가 들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간직한 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둘째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고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일시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크나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진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참새를 언급하고 30절 날마다 빠지는 우리의 머리털 수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 개인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동시에 피조물인 나의 삶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33절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겠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협박일까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처럼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무서운가, 경쟁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감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제가 첫째 딸아이를 대학교 기숙사에 처음으로 넣어주고 돌아서는데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첫째 아이 처음으로 떨어뜨려 보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한 100마일 떨어진 곳, 산타바바라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숙사 시설도 좋은데 저희 아내는 펑펑 울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구해서 여자아이가 처음 직장을 구했는데 돈이 있겠어요. 다운타운에 아주 허름한 방 하나를 구해서 짐을 다 옮겨주고 놓고 나오는데 또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뒷배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물주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주저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